오늘은 민수기 5장입니다. 제6강 민수기 5장입니다. 성경 공부는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대한 또 지식들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하나하나 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눈들이 좀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1번 이스라엘 자손이 이웃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것이 우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속죄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과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속죄법에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잖아요. 우리들도 민사든 형사든 물질적인 손해가 있으면 손해에 대해서 또 위로에 대해서 뭘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과 다른 또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 6, 7, 8절 이렇게 쭉 보면 일단 그 보상을 하는데 몇 퍼센트를 해요? 20%, 5분의 1이니까 일단은 당사자에게 보상을 20%를 합니다. 물질을 만약 했으면 물질에 더해서 20%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8절에 보면 하나님께도 속죄의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하고의 관계잖아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도 그것을 속죄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면 당사자하고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속죄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또 우리의 정서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 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근데 피해를 입혔는데요. 보상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여기 보면 피해를 입혔는데 보상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8, 9, 10절에 보면 그 보상받을 사람이 없으면 안 줘도 되나요? 피해 당사자가 없으면 안 줘도 되나요? 원래대로 하면 안 줘도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와서 제사장 몫으로 돌려요. 왜 그럴까요? 보상받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는 물론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 말고 원래 대상에게 주어야 될 그 보상값은요. 다시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에게 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외는 없어요. 반드시 죄에 대한 그 대가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안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은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신 비밀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해가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대가를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를 치른 분명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3번 기업을 주지 않은 레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받았던 또 그들의 기업이 있죠. 특별히 본문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제사장들이 받은 기업들이 있어요. 저 알고 있는 것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은 이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대한 속죄 예물들을 받잖아요. 그건 제사장 몫이에요. 특별히 거제로 드린 것, 이렇게
하나님께 태우지 않고 거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들었고, 왜 거제로 드리냐면요,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거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몫을 또 누구에게 준 거냐?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거제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 대한 예물들은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앞에 읽었던 내용 중에서는 또 어떤 예물을 또 받아요? 죄값에 대한 예물을 받아요. 그것도 제사장 몫이에요. 레위인의 몫이 아니라 제사장 몫으로 합니다. 이것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제사장 몫으로 돌리라는 것들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이 죄값도 주인이 없는 그 죄값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의심의 법이에요. 특별히 남녀가 간음을 행한 경우, 근데 간음을 행한지 안 했는지 물증은 없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 증거는 없는데 의심 때문에 이게 관계를 다 끊고 이게 고통스럽고, 특별히 이 사회에서는 여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면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굉장히 주술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성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려고 하셨던 일들이 뭘까요? 우선 의심을 받는 여인이 서게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서는 어디라고 딱 표현을 하고 있어요? 16, 18절에 보면 거기가 어디예요? 여호와 앞에 선대요. 여호와 앞에 서는 게 사실 성막 앞에 서는 건데요, 성막 앞에 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호와 앞에 선다라고 말을 해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뜰 보면 분명히 입구 쪽에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성막 입구에 섰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처럼 어떤 상징과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워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장소에 서서 그에게 마시게 하죠. 여기 마시게 하는 건 제가 안 했는데 한번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거룩한 물을 담아요. 아마 성막 안에서 쓰는 그 물이겠죠. 담고 그 다음에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취해서 그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인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해독을 면하리라. 객관적인 증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직하게, 네가 그런 일들이 없다면 이 물을 마실 때, 거룩한 물이고 성막에 있었던 그 저주가 되는 물을 마실 때
너는 아무 일이 없을 거야. 그러나 너에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썩어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인이 아멘하고 그것을 마셔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명을 거는 것이고요. 그 앞에서 하늘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진짜 참과 거짓을 구분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미 그 전에 여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요, 의심은 답이 없어요. 심지어서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려고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쓰게 하는 것도 여자를 보호하려고 이혼 증서를 쓰게 하는 거잖아요. 왜? 남자가 싫다고 하면 버리면 되니까. 그때 여자가 부정해졌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찍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자의 위치였기 때문에 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두려워 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결백하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필이에요. 그래서 진짜 거짓을 구별해가지고 저주를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의심으로부터 여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에요. 구약에 보면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남자만 명수로도 다 채워가니까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에 대해서 심지어 종의 여인일지라도 여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인격과 생명에 대한 존중의 법들은 굉장히 이 레위기서에서도 구약의 율법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느 면으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가가지고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하고 막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 일들에 대해서 그 다음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5번 보죠. 남자들이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사실은 한쪽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간음했다면 그쪽은 남자가 그 여자랑 간음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 앞에 법이 징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는 것이었고 그 약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한다라는 것이 여자만 피해자고 여자한테만 불공평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돌려서 잘 보면요. 보호받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저주받을 일들이고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모습들은 여인들을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여인에게 부당한 법이 아니라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법이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어느 면은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 그 물 갖다가 그 먼지 넣고 해서 그거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그래서 콜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나는 그렇게 안 해, 해봐, 오케이, 내가 맛있게 하면은 그는 법에서도 그렇게 해서 자유함을 받으니까 악인이 정죄가 안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복일까요? 그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해서도 그 약효가 먹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런 저주가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내가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부분들을 통해서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거 복이에요. 지나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답답하거나 그것이 내가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볼 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법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심지어 세상에 죄를 지은 부분들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는 일들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양보치 못하시는 또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히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우리가 복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여호와를 경외함의 비밀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